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가닥을 그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도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6월 들어 욥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 욥기 3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엘리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자신보다 문제 해결만을 구할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지 아니면 단순히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인지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6장은 엘리후의 마지막 연설이 계속되는 장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며 의로우신 분이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사람을 가르치시고 돌이키신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37장은 이러한 엘리후의 연설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엘리후는 이제 인간의 고난이나 죄에 대한 논쟁을 넘어 자연 만물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엘리후는 자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합니다. 먼저 9절과 10절에서 그는 폭풍과 추위를 이야기하죠. 남쪽에서는 폭풍이 일어나고 북쪽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닿자 물은 얼음이 되고 넓은 물도 굳어집니다. 엘리후는 이러한 자연현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구름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구름에 물을 채우시고 온 하늘을 흩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름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수행합니다. 엘리후는 자연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후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연을 사용하시는 목적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자기의 땅을 위하여, 혹은 인애를 베풀시기 위하여. 그가 설명하기에 비가 내리는 이유도 하나가 아닙니다. 때로는 징계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땅을 살리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인애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따라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 14절부터 16절은 엘리후가 욥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는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번개가 어떻게 빛나는지, 자연이 어떤 원리로 유지가 되는지 욥이 알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물론 그 대답은 아니요죠. 엘리후가 말하려는 것은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 인간은 눈앞에 있는 자연조차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후는 강력하게 욥에게 권면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엘리후가 오늘 맨 마지막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고 욥에게 말하죠. 지금까지 욥은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잠시 질문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구름을 움직이는 것, 비가 내리는 것, 바람이 부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엘리후의 이러한 욥을 향한 권면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면 끊임없이 이유를 찾으려 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설명을 또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설명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설명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는 설명되지 않는 무엇이 오히려 나의 그때를 넘어가게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 세부적인 설명이 아닌 하나님의 하신 일들 가운데 모든 것이 설명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이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님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이유가 설명되는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주님은 우리에게 잠잠히 그분의 경륜을 묵상하라 하십니다. 잠잠히 그분의 일하심을, 그분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모든 만물 가운데, 자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권면합니다. 때때로 자연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죠. 해가 뜨고 지는 것, 바람이 부는 것, 비가 내리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 모두가 너무 익숙한 광경들입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자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후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익숙함 너머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구름이 움직이는 것도, 비가 내리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유튜브들이 그러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죠. 수많은 책들이 그러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말로 논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우리에게 자연은 단순한 풍경이 아닙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설교자입니다. 오늘 하루, 이 하루를 살아가며 잠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구름과 나무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오늘 우리의 삶도 신실하게 붙들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말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잠시나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